주님의 그 헌신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다시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은혜들이 받기를 주님 거대하고 주님께 은혜를 입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온전히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한 말씀도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우리 영 속에 다 간직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참 기도 말씀처럼 오늘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다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귀를 열고 순종하는 종의 자세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모든 말씀에 다 복명하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 자료해 드린 거 그 사면의 하반부부터 바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룻기 4장 이제 마무리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4장 7절에서 10절 사이 말씀을 그 내용을 자세히 이제 상고를 하는 중입니다. 큰 중심 주제는 엘리멜렉과 말론에게 유전되어 오던, 지금은 이제 두 사람 죽었기 때문에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그 엘리멜렉과 말론에게 유전되는 모든 것이라 그랬는데 그 이제 기업인데 그걸 되사서 물러주는 율법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교회 생활의 회복으로 이게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왜 회복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말씀을 지금 나눠가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특히 두 번째 시간 그 말밑 부분에 세상 나라는 반드시 이제 심판의 때가 오게 마련인데 세상 나라의 그 심판을 불러들이는 유황계천 불못의 그 원천은 사실은 주님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화된 교회는 유황계천의 불못의 원천이 된다. 이런 것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잘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내 가지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즉 신앙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 신앙 공동체가 다시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신에게 사로잡혀 가서 다 종살이를 하게 된 상태의 그 원인은 세속교계의 강대상에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변개시키고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꾸 천상을 향하여 가도록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과도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자꾸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비유로 강대상에 서서 강론 설교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심판의 영이 되고 또 심판하는 물, 홍수물로 이제 상징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온 세상을 이렇게 뒤덮고 또 내려가게 만든다. 그 귀한 영혼들을 다 홍수의 물에다 떠내려가게 만든다. 이것을 암시적으로 여러 방면 여러 부분으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진리를 아는 우리는 그런 세상의 조류와 흐름에 맞서서 이것을
대항하는 말씀 선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서로 알고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말씀 선포가 영적 전쟁의 원천인 근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과 말씀은 부딪히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심판으로 결론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이 보낸 종들은 세속교계의 그 유한계천 계시록 9장에서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그 마병대 군대 귀신들이 설교자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의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그랬어요. 그 이제 그런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 말이 어떻게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올 것이며 또 그 말 머리는 죽었는데 꼬랑지에서 머리가 7이 다시 나와가지고 그 7머리들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와서 인류의 3분의 1을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교회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첫 시간에는 많은 말씀을 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언부터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에게 먼저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자기 땅의 자기 백성인 말씀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 특히 유대교 종교 체제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서 내게로 다 나와야 너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는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지만 세상에 오실 때 말씀을 모르는 그냥 이방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먼저는 당연히 말씀을 먼저 받았던 자기 백성들,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너희는 내게로 나와야 영생하는 것이지 그 유대교 종교 체제에 여전히 갇혀 있다가 세상을 끝내면 너희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걸 선포하라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너무 없는 거죠. 말하자면 기독교 계획의 최후의 추수나팔은 기독교 계획이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전도를 해서 교회로 불러 모았지만 교회를 마귀가 타락시켜서 세속화시키기 때문에 최후로 추수하는 것은 기독교 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빼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5절을 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올 때 여기 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라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시록 18장 2절에 나오는 더러운 영들과 귀신들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했는데 그 곳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필라케 이 옥이라는 단어예요. 감옥이단 말이에요. 유대교 체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걸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영들의 옥인 거예요. 이 세상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신의 인간들이 모여서 뭔 일을 구상하고 어떻게 일을 행하고 해서 세상 나라에 경영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다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복명하는 선한 빛의 천사들만 세상에 영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계에서 보냄받은 더럽고 가증한 귀신의 영들도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천국에 모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치이기 때문에 모두 이것은 육신대로 세상사를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영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읽어봅니다.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옥에라는 이 감옥이라는 이 용어, 필라케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영들의 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구절을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자, 3장 19절. 그가 또한, 그 이제 18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18절부터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에는 영들의 감옥에 갇혀 있었었죠. 우리가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건 세상의 영들이 지배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땐 여기 감옥이다 이거예요. 그 영혼들이 다 그 악령들의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불러내는 것이 이게 복음 전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영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영이 되신 다음에 무슨 영이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옥에 있는 이라고 할 때 여기 옥이라는 말이 아까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읽은 똑같은 그 필라케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들이 지배하는 악령들을 가둬놓는 감옥이다 이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감옥은 유대교 체제다 이게. 유대교라고 하는 체제 속에 한번 들어가면 거기에 세뇌당해 가지고 어떤 종교 체제,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교리에 세뇌당해 가지고 어떤 종교 조직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불러내도 안 나오죠. 거기 한번 몰두되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세상 바다와 땅에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나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요. 그게 종교 체제다 이게요. 교인들이 모이면 갑절이나 더 깊은 감옥에 빠지는 거단 말이야.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래서 구속을 위해서 죽임당하셨다가 영으로는 살아나신 주님께서 그가 옥으로 가셔서 그 살려주는 영이 되신 다음에는 옥에 있는 영들한테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내보내서 전도를 하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악령들이 처소다 이거예요. 악령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놨더니 그 세상의 영이 교회까지 이제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에 자기의 권좌를 딱 세워놓으면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세속화되기 마련이다. 세상과 방불케 된다 이거. 그렇게 되면 차라리 세상 사람보다도 더 깊은 지옥에 빠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믿는 신자들이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 계시록 18장 2절을 이제 갑니다. 계시록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화된 믿는 이들의 종교체제다 이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완전히 세상 신에게 점령당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조직이 된 거예요. 종교 조직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 사람들의 그 영들이 갇혀있는 감옥이다 이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그랬는데 이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거기에 보면
무덤들이 있는 산에 날마다 외치는 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가 외치니까 군대 귀신이 나오더라는 거잖아요. 그럼 두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쇠고랑으로 채워놨는데도 이게 제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쇠고랑인데 하나님의 율법이 법으로 설교자들을 묶어놨어. 율법의 종교 체제로 묶어놨는데도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막 하려고 그냥 날뛰니까. 왜 그냥 그 속에서 군대 귀신이 막 들어와서 역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외친다 그랬더만 그게 강대상이라는 것이 세상과 종교 체제의 중간에 있다 이거예요. 바다와 땅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제 에스겔서 같은 데서는 바다와 땅 사이에 장막궁전을 짓고 거기서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하고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세상이 이게 단체적인 무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게 죽은 자들이 그런데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돌아다니는 무덤들이지 이렇게 움직이는 무덤들이지.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종교 체제를 결정을 해놓으면 그것은 또 하나의 무덤이다 이거예요. 영들의 무덤이요. 근데 그 사이에서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으라고 외치겠어요? 저주받으라고 외치겠어요? 당연히 축복받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외치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구원받으라고 외치지 여러분들 저주받으세요 하고 외치면 거기 누가 갑니까? 하나는 안 가지. 아무도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에게 가서 주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군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그제서 정신 차리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 귀신들이 나와가지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산에서 먹는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러라고 그랬더니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는 그 돼지들이 다 비탈로 내려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 세상과 종교체제 사이에서 외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섞고 한편에서는 세상 말을 섞고 해가지고서 자꾸 혼동되게 혼잡한 말을 자꾸 외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외칠 때마다 군대 귀신이 막 그 사람의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말을 들으러 간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라는 게 다 사실은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해가지고 믿는다 하지만 산에 있지만 돼지떼가 산에서 먹는 것은 없어요. 물질적으로 보다 물질 세계에서 보자면 산이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초소를 상징한 말이고 그게 교회 모임을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높은 이사야 14장에서 인용하는 말들이거든. 루시엘 천사가 어떻게 한다 해서 가장 높은 산 위에 올라가지고 내 보좌를 거기 좌정하리라 그러면서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 보좌를 좌정하리라 그런다는 거잖아. 그 북극 지폐의 산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믿는 성도들의 모임, 거기 하나님을 만나는 초소를 상징하는 말이지. 거기에 알고 보면은 악한 군대 귀신의 왕인 마귀가 그 설교자를 입고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비유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알고 보면 이게 17장에 보면 큰 음녀의 7머리여 7산이다 이렇게 돼 있죠. 9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은 뭐라고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17장 9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그랬잖아. 여자가 무슨 7산에 앉아 있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초소를 산으로 이렇게 상징한다 이게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세속화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음녀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회는 음녀로 상징하는 거예요. 음녀. 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18장으로 이어져 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이게 산이란 말이에요. 음녀의 산이요 이게. 그런데 그 음녀의 산에 음녀의 7 남편들이 있는데 그건 7 머리들이다 그랬죠.
그건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7짐승이잖아요. 7머리잖아요. 예. 그것은 세상 교계의 우두머리다, 우두머리들이다 이거요. 머리들. 남편 노릇한다 이런 말이요. 야,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아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귀신들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나나주에 보면 옥이라고 돼 있죠. 필라케 똑같은 용어예요. 아까 읽은 마태복음 5장 25절이나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왔던 똑같은 옥이라는 단어예요. 감옥이라는 단어예요. 모이는 감옥과 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 되었도다란 말이에요. 되었도다라는 건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다 보니까 악령들이 모이는 처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감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베델이라고 그래요. 베델이라고 그러는데 악귀들이 모이는 처소로 변질되면 벳아웬이 된다. 귀신들의 집이다. 하는데 하나님의 집이 귀신들의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강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와야 되겠죠. 이제 당연히.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내 백성은 그곳에서 나와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옥과예요. 곳이 아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이 땅의 왕들은 음녀 7머리들이라고 되어 있죠. 땅의 왕족들이래요. 7교회의 사자들이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고 변질되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큰 예배당이 그 당회장 목사의 자기의 왕국이지 그게 주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다 자기 교회예요. 그게 말하자면 사업장이요. 뭐 쉽게 표현하자면 뭐 어떤 목사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기분 나쁘면 그런 짓을 안 하면 되는 거고 돌이키면 되는 거고 기분 나쁠 일이 아니죠. 이것은 진리가 이렇구나. 그러면 이것은 내 양이 아니고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전부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 손에 다 부탁드리고 맡겨야 되는데 다 자기 교회를 삼아버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더러운 악령들의 처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모이는 자들은 성경의 계시대로 자면 산에서 먹는 돼지떼들이다 이거예요. 다 배 채우는 그들의 신은 배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날마다 축복 막 땅에 속한 복 빌어달라고 이런 거 하는 것이 이게 다 뭐냐. 그게 그들의 신은 사실은 돼지가 먹기 위해서 배 채우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아우성대는 거나 똑같이 본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개나 돼지를 아주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개라는 건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이제 설명이 나왔고 돼지들이라는 건 그 신이 배다 이거예요. 배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육신의 욕망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돼지라고 한다 이거야. 그런 게 그런 자들이 모이면 그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더러운 영들을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귀신들이 그 영혼들을 다 사로잡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이 음행하였다는 것은 귀신들과 음행한다라는 게 뭔 뜻이겠어? 귀신 들린 신자들과 세상 사랑하는 마음에 몰두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육신의 일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들과 지금 설교로 다 그게 행음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하고 막 축복받으라고 그럴 때 아멘 하면 행음하는 거지 뭐. 이게 상징이지. 땅의 상인들도 그들은 다 장사꾼들이다 이게 장사꾼들. 이게 그들의 이게 사업체요. 예배당들마다 그게 사실은 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당신 무슨 삭슬 받는 거 뭐 거기서 그 예배당에서 나오는 걸로 당신 생계를 책임져 준다 그런 조건이 없으면 사람들 절대 그렇게 열심히 내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도들이 하던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이걸 잘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예배당 잘 되면은 목사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퇴직할 때 장로들하고 다퉈요. 내가 이 예배당 설립했는데 나 퇴직하는데 돈을 그것 조금밖에 안 주느냐 이래가지고 재판에 쌓고. 아니 그게 무슨 놈의 목회자예요 그게. 심지어 뭐 무슨 신문부는 신문값도 주고 그 노후 대책 보험을 들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퇴직금을 뭉텅 띄워주지 않는다고 교회들이 지금 재판하느라고 난리들이잖아. 그걸 딱 보면 알 수 있잖아. 아 이게 지금 우리들이 다 속고 있었구나. 이게 그들의 진심은 다 세상 영광을 위해서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가는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열정을 내고 설교하고 그랬었던 것이지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서 예언할 때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때는 나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최종적으로 이걸 확실하게 딱 드러내놓고 나서 계시록 18장에 와서는 내 백성은 이제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라는 게 뭐예요? 악한 영들의 귀신들의 오기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일랑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이게 최후의 복음이다 이거요. 이게 세상 교회가 흔히 말하는 말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다 이거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꼭 아셔야 돼. 이 룻기를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예배당 건물에 나와서 자신들을 섬기고 봉사하되 하나님께 하듯 하면 복을 받고 죽은 다음에 천당이라는 곳으로 틀림없이 간다고. 이건 다 속이는 말이다 이거예요. 너무 귀에 듣기엔 좋은 말이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청결한 신앙 양심 안에 주의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다신한 영혼들이 이미 하나님의 천국이 그 속에 임하는 것이지 예배당 목사들이 설교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요. 이건 전부 거짓말이요. 구속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뭐 종교적으로 아무리 유명한 이름을 냈거나 뭐 많은 사람을 모아서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유명한 이름이 났거나 다 소용없는 소리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아서 청결하고 깨끗한 신앙 양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말미암아서 그의 영이 거듭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무슨 자기네 예배당에 나와서 충성봉사 열심히 하면 그냥 이미 구원은 받은 것이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놈의 구원이 어디가 있어. 그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하게 속고 있다 이거예요. 계속 그걸 세뇌를 시키니까. 분별이 필요해. 그래서 듣는 자들은 사실은 그게 지옥문의 문지기들이다. 천국문을 열어주는 열쇠를 가지고 지금 천국문 여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지옥문 열쇠를 받아가지고 지옥문을 열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봐야 돼. 그래서 허황된 거짓 증거로 심판의 영, 심판의 물을 솟구쳐내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더러운 귀신들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과 부정한 모든 악하고 더러운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입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정이고 경륜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빌어주는 축복을 받으면은 그것이 그 영혼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래서 귀신들과 악령들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인 큰 음녀 교계는 영영한 불심판이 부어질 세상 나라를 심판할 때 그 심판의 불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이거예요. 다 말씀의 불로, 말씀의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저주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예배당 강대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도 사도들, 증인들이 증거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거짓 증인들의 입에서 유황불이 뿜어져 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율법의 저주는 바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와서 창녀들이 목욕하는 처소가 된다. 오늘날 왜 거기에 보여요? 자기 세상에서 더럽혀진 거 이거 교회 모임에 가서 예배를 통해서 씻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목욕으로 가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가르쳐준 말로 너희는 이미 목욕하였으니 전신이 다 깨끗하다. 그러나 하나는 목욕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똑같이 12이 다 모여서 들었지만 가룟 유다는 목욕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씻지 않았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목욕이라는 건 뭘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말씀의 물로 영혼을 씻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자 하는 건데, 가서 행위를 씻으라고 일주일 동안 가서 막 죄진 거 다 오늘 회개해서 씻으라고 설교는 잘하지요. 그러는데 그것이 정말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정결케 하는 물로 씻어주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창녀들이 목욕하는 목욕탕이라는 것이 있어.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 애굽의 하수라는 건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하수잖아. 하수. 목욕을 하려면 하수에서 빠졌으면 상수물로 올라가서 상수물 가지고 비누칠해서 씻어내야지. 하수에서 목욕을 하면 아니 오히려 물때가 더 끼지. 어떻게 그게 씻어지겠어?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런 이치를 너무 모르고 있어 교계가 지금. 이 문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왕기상 22장 여기 38절 인용된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음녀 이세벨의 남편 이름이 누구지요?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전사를 하는 얘기가 열왕기상 22장에 나와요. 아합 왕이 유다 왕 아하시야와 동맹을 맺고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지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람은 대국이고 많은 군대고 유다 혼자는 감당이 안 되니까 북왕조 자기의 사돈이지. 그러니까 아합과 이 남왕조 아하시아 사이는 이 사돈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남왕국에는 아달랴라고 하는 음녀 이세벨이 딸이 시집을 갔잖아요. 그냥 사돈 관계가 된 상태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두 나라에서 군대를 동맹군을 결정해가지고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군 자기가 위장을 해가지고 변복을 입고 이제 전쟁터에 간 거야. 그런데 아람 군대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활을 쐈대. 그랬더니 그냥 우연히 쐈는데 아합한테 가서 맞은 거야. 이게 왕이 아닌 채 하려고 변복하고 갔는데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한테 맞아가지고 아합이 전쟁 중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 병거에 누워있는데 피가 계속 흘러가지고 병거에 이제 피가 다 묻은 거예요. 그런데 전쟁 다 끝나기도 전에 전사를 해서 죽으니까 사마리아 그 아합 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아합을 장사하고 나서는 그 아합이 타고 다니던 병거를 가서 못에다가 가서 피가 묻었으니까 씻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그 사건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아합이라는 사람이 지 왕의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밭 옆에 아주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그만 포도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탐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부인과 짜가지고 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강탈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그것은 상징이죠. 주님의 교회를 세속교계의 목회자들이 강탈한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음료의 왕들이, 음료의 머리인 왕족들이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를 강탈한 것을 상징하는 거다. 포도원을. 그러니까 그놈들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아합의 핏물 닦은 그 못은 하필이면 사마리아 성의 창녀들이 목욕하는 연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 설명은 21장, 22장, 23장까지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22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기 곳이라는 것이 옥이라는 용어단 말이에요. 옥. 창기들이 목욕하는 그게 목욕통인데, 목욕하는 연못인데,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게 유황계천이다 그랬어. 유황불이 거기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온 땅을 다 불사를 것을 예언을 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불사르는 원천, 그 원천수가 이게 품어져 나오는 것이 어디겠는가?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원천은 세상의 기독교계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서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그대로 말씀과 같이 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자기는 천당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지옥이더라는 거잖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아야 돼. 기독교계가 안내해 주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절대로. 거기가 완전히 지옥으로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유황계천 얘기가 이사야 30장 33절에 나오는데 그 예언을 잠깐 읽고 계시록 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관원과 방백들에게 지금 예언하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관원들과 소돔의, 예루살렘과 유다의 관원과 방백들을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방백들아,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요, 유다 왕국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지도자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방백들이라고 말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두 증인이 죽는 곳이 저희 주께서 죽임당하신 곳이고, 영적으로 하자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는 곳이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건 그런 거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애굽이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소돔이라는 것은 심판받았던 소돔성 대표잖아요. 그게 불로 심판받았던. 그래서 상징들인 용어를 이렇게 다 성경이 구사를 한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30장 읽어봅니다. 33절 쭉 예언을 하다가 아주 놀라운 예언들을 이제 쭉 기억하다가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도벳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불구더기가 된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도성이 도벳으로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도벳이라는 것은 심판의 처소라는 말이요. 그것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러면 유다 왕을 위하여, 예루살렘 왕이
이 도벳의 왕이 되는 거 아니요. 예.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살리라 그랬어. 이 도벳,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원천이 된다 이거예요. 거기가 유황개천이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막 불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율법 제사를 행하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설교를, 제사장은 늘 절기 때 안식일 때마다 강론을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저주 심판의 불을 뿜어내고 있는 것으로 봤다 그런 말이야. 이것이 성경 전권에 흘러가지고 신약 복음에서 이런 영 때문에 세례 요한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는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살으리라 이렇게 할 때 이런 말씀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다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고 꺼지지 않는 불에 살려질 자들이다 지금 그 말이지. 무슨 이 세상 나라가 뭐 어떻게 되고 이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 세상 나라라는 것은 심판을 먼저 하는 게 아니요. 먼저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걸 이치를 아셔야 돼. 자, 이제 계시록 9장을 가겠습니다.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 16절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으면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돼. 이건 계시가 필요해. 그래서 야, 마병되는 수는 2만만이니 이 2만만이라는 것은 2억의 그 마병대다 이런 말이야. 이 마병대는 복음서에서는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나왔죠. 군대 귀신. 무덤 사이에서 외치는 자의 입을 통해서 군대 귀신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 마병대라는 것은 원수의 군대다 이거예요. 가나안의 그 7족속의 군대로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7 그 족속들, 그 이제 신약에서는 7 귀신들이다 그러는데, 군대 귀신들의 원수의 군대가 있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가 있어. 그래가지고 두 군대가 싸우는 얘기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거는 다 뭐냐, 역사상에서는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그 사람들끼리 전쟁을 했어요. 그것은 다 비유다 이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한 상징이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의 군대와 악한 귀신의 군대가, 마귀의 군대가 전쟁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입으로 나오는 말씀 전쟁이 중심이단 말이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2장에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용이 삼켰다는 거잖아요. 그 용이 삼켰는데 그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네들이 받은 증거를 인하여 죽기까지 원수와 대적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들이요. 순교자들이 이렇게 수가 채워지는 것은 악한 세상의 군대 귀신들과 전쟁하는 거였던 거다. 전쟁했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가면 결과적으로는 백마를 타고 앞서가는 군대 장관의 뒤를 따르는 백마를 탄 군대 무리가 있어. 그 무리가 짐승의 군대와 이제 최종적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에서 전쟁을 해서 짐승들을 다 산채로 불못에 집어넣고 짐승을 따르는 군대들을 수가 몇이든지 싹 진멸해버려서 죽이는 얘기가 나왔어. 이것이 뭐예요? 그러면은 짐승들이라는 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는 게 전부 다 말하자면 세상의 권세자들이요, 기독교계의 음녀의 머리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7 짐승들이고 7 왕들이고 7 산이다, 뭐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그러면 짐승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지금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짐승의 군대가 하는 일을 지금 먼저 보는 거예요. 16절 17절을 봅니다. 자,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할 때는 2,000마리의
돼지 떼였죠. 군대 귀신들이 그 돼지들한테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서는 2억이 됐어요. 그게 그만큼 확대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둘이라는 걸 언제나 증인의 수요. 증인. 원수 마귀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이렇게 수가 많고, 주님의 보냄을 받은 증인들도 그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이 막 나온다 이거예요. 영이 어떤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양편에서 백마탄 예수님의 군대도 있고, 군대장관 예수님의 군대도 있고, 흑마 어룽진 말, 청황색 말 이런 것들 타고 대적하는 마귀의 군대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서로 말 타고 전쟁하는 게 상징이요. 이것은 말이라는 건 육체라고 이미 이사야 30장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과 육신을 똑같이 육신의 모양으로는 그 사람들이 헌칠하고 달랐겠지. 원수의 군대들이 그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일로 보이겠지.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탔느냐 이거예요. 타고 전쟁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인공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였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자기들이라는 게 말이죠.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흔히 말하는 이거예요. 자, 영적 전쟁을 말한다 이거예요. 전부 무슨 놈의 세상에서 무슨 놈의 말이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겠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머리 싸움에서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불의 말씀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을, 유대교의 장로들이 패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진 거예요. 패전한 거예요. 왜 죽였느냐? 진리 싸움을 했더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이 대표자들을 보내가 예수님한테 따진 거 아니야. 따졌는데 예수님이 지혜롭게 감추인 천국 말씀으로 증거를 다 해주니까 더 이상은 따질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싸움에서 지면 분해서 그냥 넘어가주지를 않아. 거기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졌는데 뒤에 가서는 요놈 죽여야지 막 속이 끓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늘 모여서 상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를 죽이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이 예수를 죽일 때도 이렇게 했어. 그런데 증인들도 저희 주께서 죽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계시록 6장 9절 10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주님이 죽임 당한 것과 같이 저희 동무종들도 그렇게 죽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 좀 더 기다려라. 그 수가 차면 세상 나라의 심판이 온다. 이제 이게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이런 성경의 일관된 어떤 흐름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 장로급들의 머리 싸움에서는 예수님이 이겼는데 이제 그 후로부터는 꼬리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과 유대교 장로들의 제자들, 모세의 제자들과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 대대로 전쟁을 한다 이거 이제 꼬리 싸움으로. 그런데 그 머리가 상처를 입었는데 꼬랑지에서 이제 읽어 내려가면 그렇게 돼 있죠. 그 꼬리는 뱀 같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꼬리라고 돼 있잖아요. 장로들은 머리요, 거짓 선지자들은 꼬리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장로들은 예수님한테 패퇴했고 그 장로들이 세운 유대교의 그 지도급들은 이제 꼬리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놈 말꼬리에서 머리가 7 나와가지고 그 머리에 그 입에서 뭐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이게 문자대로 이게 해석하면 이게 누가 이거 해석을 해내겠어? 이걸 다 감춰져 있는 은어를 지금 사용하는 거죠. 다. 그러니까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오늘날 교황은 머리죠. 추기경들은 머리급들이죠. 당회장 목사님은 그 예배당 계열의 머리죠. 지교에 세우죠. 꼬리들이죠. 이렇게 해석이 해야 맞는 거다 이거예요. 각 지교회의 각 성당들에는 신부들이 심의를 하고 자꾸 올라갈수록 머리가 되는 사람일수록 자꾸 위로 올라가잖아요. 교황, 추기경들, 신부들 이러고 있고 당회장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뭐 이게 다 이게 아주 체제가 딱딱딱딱 돼 있어. 이런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악령들이 그들이 심음하는 곳이 더러운 귀신들과 악령들이 모이는 감옥이다 이거예요. 영들의 감옥이다 이거예요. 영혼들을 거기에 다 가둬두고서 거기 한번 심취되면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아무리 바른 진리를 증거해도 절대로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뱀이 사람을 한번 물으면 또아리를 딱 들어서 결박해놓고서는 갖다가 꼼짝못하게 해서 거기다 딱 앉혀놔두고 이제 이것은 방식이 뭐냐, 장로, 권사, 집사에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앉을 자리를 준대. 이제 방석을 다 하나씩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방석에 한 번 깔고 앉아가지고 평신도들한테 존경받고 막 뭐 이게 막 높임받고 한 번 시작하면 그 맛에 한 번 심취되면은 그 맛을 한번 보면 독약보다 이게 더 마약보다 더 독해. 이게 절대로 그 방석을 내놓으려고 안 해. 자기 죽어도 그 방석 깔고 앉아서 죽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무서운 거요. 이것이 다 영의 세계의 비유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는 룻기를 그냥 간단하게 끝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물은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세운 원래의 교회 형태로 되돌려 놓는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로 되돌려 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시간 마칩니다.